지난밤에 폭우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한낮의 폭염 가운데 저희들을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 속에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시편에서 증언하듯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는 모든 생각도 소멸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생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나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밴드에 갑자기 긴급 공지를 했는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러 나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벌써 시작을 했어요. 봉화 쪽에 수해가 나서 이 봉화군에서 우리 구세군 경북지방 본영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급식차가 지금 한 대 나가서 봉화군에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봉사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안동지역 사관님들, 대구지역 사관님들, 그리고 우리 영덕진보 지역의 사관님들이 나가서 교대로 지금 봉사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내일 저녁부터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가면은 아마도 금요일 새벽기도하고 토요일 새벽기도를 정진숙 사관이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못하지만 그 시간에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날 학교 앞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학하는 날인데 그날 같이 전도 교사들이 나갈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건데 날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그날 방학하면서 또 어디를 옛날에는 방학에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성경학교만 기다렸는데 요즘은 다 뭐 어디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몇 명의 아이들이 어디 간다고 하는 소리도 있고 한데,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을 좀 열어주고 또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슬러시전도 했는데 꼬마아이들 너무 예쁘죠? 예. 얘랑 어린이들 있길래 제가 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슬러시전도 잘 마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태를 여셨어요. 근데 라헬은 태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르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더라. 여기서 레아가 나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괴로움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괴로움이겠죠. 그리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계속 남편의 사랑을 강구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여 그 이름을 시몬이라. 여기서도 또 뭐라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알고. 근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야곱의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 야곱은 몸만 왔다 가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고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 내 남편이 진짜 나와 같이 내 옆에 있어 주겠지.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내 옆에 있어 주겠지. 나와.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연합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인간 야곱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돼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완전히 거듭납니다. 뭐라 그래요? 레아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 이제는 남편 사랑 필요 없어요. 남편이 있던 말든 상관없이 누구를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유다를 낳으면서부터 그 이름을 하나님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르벤은 보라 아들이다. 시몬은 듣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레위는 애착. 하나님과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네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약자를 향한 큰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약자를 향한 큰 사랑, 소외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받지 못하는 내 안을 생각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믿음의 찬양.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영어 이름 가운데요,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레이첼. 그것은 바로 라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에는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간혹 있어요. 아마도 이 야곱의 14년간의 뜨거운 열애 같은 그 사랑, 그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야곱의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들이 아마도 자기 딸이 이제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은 그런 야곱과 같은 뜨거운 남자의 사랑을 받기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여자아이의 이름을 레이첼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많이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 가운데도 레이첼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근데 영어 이름 가운데 레아는 거의 없어요. 레아는 거의 없고, 레아 자체의 이름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앞서 읽었지만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시력이 부족하고 어찌 보면은 레아는 그 얼굴 보기에 안 좋다 이런 표현의 그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레아는 그 인간적인 인간미가 없는 그런 여성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레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이름을 지을 때 라헬이라는 이름은 레이첼이라고 짓는데 레아라는 이름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잡아봤어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아주 굵직한 긍휼과 사랑의 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펼쳐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 가운데 한 구속사의 커다란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강한 자에게도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자, 나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삼손처럼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나 왼손잡이 에후처럼 한 손이 말라서, 어찌 보면 그 한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 한쪽에 피가 안 통해서 한쪽이 다 자라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아마비 때문에 한 손이, 오른손이 온전치 못해서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싸움을 나갈 때는 두 손으로 다 싸우는 게 유리해요? 한 손으로 싸우는 게 유리해요? 두 손으로 다 싸우는 게 유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셔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여성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여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남자들보다 여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추수할 때 그 곡식 털고 있으면 그걸 가져와 훔쳐갈까봐 이렇게 숨어서 가려서 그거를 타작할 정도로 그렇게 심약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하루 저녁에는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하루 저녁에는 이 양털은 안 젖고 이 마당에만 이슬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쩌면 도마보다 의심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부자도 하나님이 쓰셨지만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벳세다 들녘에서 50명을 먹이셨고, 또 과부의 두렙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헌금의 정신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울여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이 강한 자도 들어 쓰시지만은 약자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약자를 향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네아라는 그 이름에는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냐면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네아를 붙일 때, 사랑받지 못하는 네아, 그 히브리어로 세노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밉다라는 거예요. 밉다. 왜? 한 집에 살면서 미워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네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그의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위라는 이름이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듯 남편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꾸 남편의 사랑에 관련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자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편애의 어머니 사랑을 받고 그 자란 야곱이 어떻게 돼요? 나의 한 사람에게 편애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도적맞게 하셔요.
그게 세월에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애착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데 야곱에게 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나엘이었어요. 나엘을 위해서 14년을 머슴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된 거죠. 사랑의 노예. 그래서 그걸 수익처럼 여겼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로맨스죠. 엄청난 만약 그 야곱의 사랑을 그 요즘 드라마로 찍었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여기 킹더랜드가 굉장히 재밌는데 요즘 JTBC는 그 짤로 보는데도 굉장히 달콤하고 그 재미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사랑을 드라마로 찍었으면 굉장한 사랑이었을 거예요. 14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편애적인 사랑, 잘못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 자녀를 주셨어요. 반면에 남편 사랑이 넘치는 나엘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남편 사랑이 많아도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므로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안 받고 세상의 복만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그것은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잠언에서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것 중에 뭐예요? 패망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약자를 긍휼히 보시고 약자를 긍휼히 보셔서 그걸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레아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고 했어요.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기쁨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 첫째 딸 낳으면 큰 딸은 살림미천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듣기 좋은 말이고 처음에 아들 낳아야 일단 안전빵이야. 그죠? 요즘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들 아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형제들이 많아서 아예 부담을 안 주려고 마음 편하게 낳아라. 난 딸이 더 좋다 했더니 딸만 둘 낳아줬어요. 그랬는데 하나도 서운하진 않습니다. 그거 정말 한 번도 내색도 안 했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 서운하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딸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을 요즘 세상에도 그렇게 좋아하고 선호하지만 옛날에는 농경사회고 목축이었고 그 노동력이 그 가문의 가정의 부가가치로서 또 자산으로서 큰 그 힘이 된 시대였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예요? 자 봐라 아들을 낳았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르벤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거 앞서 얘기한 대로 누구의 고통이에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고통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받은 고통이에요. 사람의 사랑받지 못한 고통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연관하고 있죠. 레아는. 그렇죠. 나엘을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레아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나 아들을 낳고 남편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이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이제 아들 셋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와서 잠만 자고 건너가서 나엘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자녀를 낳는 과정을 이제 계속 30장부터 보세요. 이게 막 치열한 이제 자녀 낳기 경쟁이 이제 이 다음 장에부터 펼쳐지죠. 막 합한 채를 가지고 막 남편을 하루 저녁 사고 내 방에 들이라고 하고 막 이런 지경에 갑니다. 사랑과 전쟁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남편이 잠만 자고 건너갔는데 동생 나엘 방으로 건너갔는데 그렇지 않고 남편이 이제 아들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나와 좀 같이 있어주겠지, 나와 연합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 여전히 아들 셋 낳았는데도 가끔 이게 스치면 그냥 아들 하나씩 낳았는데 온통 마음은 다 나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남편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름이에요. 이제 인간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완전히 신원이 바뀝니다.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던 마음에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레아의 관심이 남편에게서 하나님 것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레아는 자기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인간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라헬도 귀한 사랑임에는 분명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요셉도 주시고 베냐민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는 야곱 밀가를 흉년 때에 먹여 살리시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이 되잖아요. 12지파를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파예요. 영적인 계보를 책임지는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주가 되는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통로가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게 레아가 낳은 아들 레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부 제사, 옛날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통일국가의 왕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상하서와 역대 상하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느냐. 다윗 그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가가 이어지게 했고 결국은 그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가가 바로 레아가 낳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됐고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지파가 되었고 그래서 영적인 장자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계속 싸움으로 나갈 때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수아를 볼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갔어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도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갈급합니까? 인간 야곱의 사랑을 갈급하였던 레아의 사랑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사람 보기에는 사랑받을 때였고 정말로 천덕꾸러기 같고 정말로 어찌 보면은 미워하는 그런 그 얼굴로 시력이 안 좋고 안력이 안 좋은 그 레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레아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사람의 정이 그리웠던 레아, 남편을 그렇게 두고 싶었던 레아, 껍데기뿐이었던 마음 온통 라헬에게 집중되었고
서글픈 사랑 가련된 여인이었던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레위를 태어나게 하시고 유다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명분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인간 야곱의 사랑을 받은 나엘을 우리가 더 의미를 두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레아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간의 사랑이 결핍되고 인간의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이름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흥의 세대로 또 여러분의 후손을 부흥의 세대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과 합심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한번 멈추고 또 다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이 시간은 먼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인간 야곱의 사랑을 받은 나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레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확장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갈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라도 결핍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의 사랑이 결핍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아버지 갖게 됩니다.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아버지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고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우울하고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와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있기에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하시는 찬양을 하는 신앙으로 승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가 낳은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유다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들과 내가 낳은 자녀 레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배출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으며 아버지 세상이 부럽지 않으며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고난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하나님의 은총은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크기를 재면서 절망하기보다는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런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현실에서 눈앞에 보이는 성에 안 차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인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교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사들의 영적 육적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환경과 날씨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돕는 보조교사들과 또 부교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일정의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시다. 우리 교사들의 건강도 또 교사들의 영적인 그런 건강도 아이들의 안전도 날씨도 프로그램도 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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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어린이 청소를 나가며 학교 앞에 나가서 어린이들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학교와 어린이 청소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청소를 통하여서도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에 문을 두드리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도와주시고 어린이들도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 충만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사들이 살아야 아이들의 영혼이 삽니다. 교사들이 기뻐야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기쁘게 주님을 만납니다.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사들이 평안해야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육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작은 목자 예수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충만 주시고 어린아이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를 기도의 주를 붙들고 우리 교사들이 힘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일학과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아버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 탈나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모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예배당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성경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부모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분명한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공부와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 활동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추억이 아이들의 성장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주님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복음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가 어린이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획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맞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시간과 공간과 날씨와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은혜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쓰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일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정에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시간의 안전과 평안을 우리에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계시오며 이곳에 임재하시오며 이곳에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성교학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앞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불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하여 주시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행사가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행사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교회가 힘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교사가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제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청소년 파워 캠프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권치민, 박세혁, 윤지우, 심소미 5명의 학생들이 참석합니다. 아이들이 말씀 은혜, 찬양 은혜, 성령 충만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새기게 하시고 학창시절에 소중한 믿음의 힘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상처가 치유받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